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일상이다 그랬어요. 일상. 그런데 우리는 기적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기적은 무엇을 향해져 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해져 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관계 맺고 믿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시 테스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삶을 예배로 이렇게 바쳐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항시 하나님의 테스트로 이루어져야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템프테이션, 유혹 내지 시험, 그 악마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테스트가 우리의 삶에 항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그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 아들들 오늘 백불 타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튼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돼. 열심히 애운다고 애웠는데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 상금 없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테스트를 모르고, 테스트인지 모르고, 아 이것은 사탄이 줬을까 아니면 이건 세상이 준 거니까 핑계거리가 좀 있는데 하면서 탁 남겨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왔다가 싹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 뒤로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오늘요 이 두 명의 소경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사막의 모래 그리고 강렬한 태양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시 안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사에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소경들을 고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맹인들, 이 소경들하고 비슷한데요.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겨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성전 청결해가지고 그 다음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 다 저놈을 잡아라 막 이를 갈고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고친 병자 누구냐? 소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안질,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도 눈을 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을 어디서 만났느냐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야이로의 딸을 고쳤고요.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의 혈우병 앓은 여인을 또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거기서 죽은 12살 소녀를 다시 이렇게 살리신 후에 떠나가실 때 소경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귀가 보배단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으면 오늘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가 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이거 가르치시려고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뭐 했는지 스토리 먼저 얘기하고 가면 막 소리 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김 목사 기도할 때마다 천마디라 해요. 천마디. 최고의 축복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에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가르친 기도가 그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진짜 그런 유명한 목사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티칭 그룹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는 주인공 목사예요.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하는 바로 그 선배 그런 목사님이 수련회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3박 4일 있는데 호텔 문을 열고 이렇게 살짝 봤대잖아요.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정말로 엿들어 봤더니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자기 위를 위한 기도부터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영적인 거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데 한 세계 평화는 나와야 되지. 왜 저러실까?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기도다. 아멘.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성을 쌓는 방법 중에서 인공위성 전법을 써라. 적어도 카메라 전법이라도 써라.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다시 되돌아본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하나님의 눈이다. 코람데오 예시나. 코바데스 도미니도 같은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주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제 그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이 소경들의 이 외침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수시로 그럽니다. 수시로. 하나님, 여기 제율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저도 스스로 막 아멘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뭘로 바뀌었어? 사랑합니다로 바뀌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요즘 이제 제가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가 좀 많은데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입에서 알고 있는 것이 주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주님하고 연애한 것 같아요. 혹시 저 차에 누가 녹음기 틀어놨으면 누구하고 저렇게 사랑을 저렇게 할까? 사랑한다 소리를 아주 다 알고 있네.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 궁금하시면 저 차를 한번 타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이거죠. 사랑의 출발이 긍휼이죠. 긍휼. 아멘. 우리 두 아들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가정예배 하면서 둘이를 막 혼내는데 예화를 뜬금없이 이렇게 들었어요. 큰아빠 큰엄마가 30년 전에 어떻게 결혼한지 알아? 아니 내가 그 소리 친 거지. 그 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혼나는데 갑자기 큰엄마 큰아빠 결혼이 왜 나와 이렇게 다 그런 거 얘들이. 그래서 저 이때다 싶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네들 눈에는 이 아빠 김재율 목사가 안 불쌍해! 막 이러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엄마 불쌍하게 여겨봐라.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대적하냐. 아버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대적을 하냐. 그러면서 막 해놨더니 처음으로 좀 말빨이 맥힌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해도 그렇게 본질을 얘기하면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심을 입은 사람을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승리하면 돼요. 그렇게 승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이 마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안 그랬어요. 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그래, 네 불쌍하다. 너 눈 떠주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요. 쌩까는 거야. 쌩까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서 당신 집을 향해서 가는데 가버나움에 설치한 전진기지였을까? 베드로의 집이었을까? 막 분분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목적지인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국은 특히 또 그렇죠. 미국 총기 다 소유하게끔 있어가지고요. 진짜 큰일 날 뻔 봤어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또 다른 분도 한 번도 저 기도원 빌런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남의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니까 잠시 후에 거기서 헤매고 있고 차 돌리고 있는데 차 끄덕하면서 장총 들고 백인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원에 잠시 왔던 그 애엄마가 얘들까지 태우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집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왜요? 이 흙먼지 가득하거든요,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 갔을 때 손발을 이렇게 씻고 닦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집에까지 쫓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돌아서서 마주하고 이제서 마주하고 이 일을 내가 행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느냐? 그러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곧바로요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경이 된 눈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만지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눈을 떠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이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두 소경이 가진 믿음을 좀 배울 필요성이 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여러분, 시력을 2.0 우리가 2030 주보에도 우리 교회 비전 나오잖아요. 2.0, 2.0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눈을 뜨기를 바랬는데 0.5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이번에 어떻게 됐겠어요? 소경이 어떻게 됐겠어? 0.5만 시력이 회복됐겠지. 그럼 뭐 써야 돼? 안경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2.0으로 다 났을 줄로 믿습니다 했었으면 어떻게 돼요? 2.0, 2.0이 됐겠죠. 막 태어났을 때 그 눈이 됐겠죠. 이만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관계적.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유혹당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용서가 되고 양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아멘입니까?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도 심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심판의 위치에 있지 말고 너무 친하고 너무 이물어와서 쌩 깠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그 정도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믿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도 한번 주석서에 정리되고 이 소경들이 정말 이렇게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배워볼 텐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끈기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인내가 있는 것이죠. 인내가. 지난주에는 제가 에디슨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죠. 아멘. 예, 우리 영생의 표본이에요. 살아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꿈꾸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후계자 누가 됐어요? 엘리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 때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겼어요? 7,000명을 남겼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프로젝트로 하나 하고 싶어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7,000 엘리야 프로젝트, 7,000 엘리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남긴 7,000인을 제가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 7,000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7,000인들이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션으로 차세대 선교로 정말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 엘리야 이 프로젝트를 제가 좀 모으고 싶소 막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비결이 뭐냐? 7천분의 1이죠. 7천분의 1. 7천명의 모든 후보자를 물리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승천하는 자리에까지 요단강까지 따라간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왜 따라오는데? 이 말을 들을 정도로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시험 있어도 예수님 따르다가 멈추고, 그래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뒤로 와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이렇게 또 가실 분이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뒤돌아서고 멈춘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앞이 안 보여도 끝까지 쫓는 믿음. 아멘. 여러분, 삭개오도 한번 보세요.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했다. 아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 취급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왕따라고, 왕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은 뭐예요? 앞에 선, 키 크고 줄 선, 먼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꽃집을 서서 포기했나요? 아니죠. 뽕나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무화가 나옵니다. 무화가 열리지도 못하는 거, 우리 기도원에 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열리기는 엄청 열려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와서 늘지어 서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싹 지나버리고, 그 뒤 한번 안 돌아봐가지고 막 본지발 서봤던 그 소외받고 왕따된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이와야 되겠다. 아멘. 뭐 가지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김 목사 여러분들 시각에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 보세요. 김 목사가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해서 김 목사가 마음에 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동생 알았어요? 우리 여동생. 김 목사가 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변해서 여러분 이 영안, 여러분의 눈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김 목사가 그렇게 이뻐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조금만 겪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 마지막까지 끈기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나라 꽃이 이름 뭐예요? 우리나라 꽃 이름 무궁화. 무궁화. 왜 무궁화예요? 삼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감사해요. 애국가 때문에가 무궁화가 아니고 그 말 이름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끈기와 인내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 때문에 조급증에 걸렸는데 다시 그 우리 민족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인내하는 것이죠. 5천년 반만년 역사에 1000번의 외침을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우리 민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거죠. 뉴욕 타임즈에서 100대 성공하는 인물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까지 냈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뭐라고? 100가지의 성공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100명이 다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패션, 열정이었다. 우리 모종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늘 만날 때마다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 김 목사님 열정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열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몇 명 안 되지만 뭔 설교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놓고 신나가지고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할 거라고, 하면 얼마나 할 거라고, 도대체 김 목사는 무슨 생각 가지고 그러고 열정으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네. 그 반했다는 거죠. 그게 반했다는 거죠.
우리 집 장로님도 한 주 안 나오면 그냥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열정으로 믿음이 통과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된 거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더스캔지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 전에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더스캔지 유니버시티 1881년 7월 4일날 세워졌어요. 누구가 지금 현재 총장 역을 했고 파운더가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부커 워싱턴. 그런데 그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흑인. 알라바마 주에 있었으니까 흑인 대학이에요. 그런데 1881년.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커 총장이 어떻게 총장이 됐는지를 여러분 들어보면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바로 이거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돼요. 그랬는데 그 대학에서 일하고 싶어서 매달렸는데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 대학 건물을요 그냥 삐까번쩍하게 그냥 관리하고 닦아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교수가 불러가지고 야 너는 진짜 아깝다.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더니 박사학위를 갖자마자 곧바로 그 학교에서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교수직을 또 열심히 가르쳤더니 총장으로 또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사람의 파운드의 이름으로 올라가는데 이 청소부의 이름이 그 대학교의 총장으로 올라가요. 대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터스켄지. 그 대학교 유니버시티의 파운더로 올라갔어요. 그 인물이 무엇으로 이렇게 총장까지 됐느냐. 여러분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지금 그 화평 포럼에 가서 남북 간의 통일 문제 강의를 듣고 또 3시간 반, 4시간 가량을 쓰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북한 대학원대학교의 총장님 최한규 박사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권위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저도요 여러분 아시지만 조그마한 대학이지만 여기 저 갈릴리 대학의 제가 총장이에요. 내가 욕심은 안 내는데 이 양반 보고 내가 지금 나도 앞으로 총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대한민국도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도 하잖아. 여기 지금 미국도 지금 검찰총장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목사라 부르지 말고 총장으로 불러주세요. 야, 우리 실력 있는 거 봐. 우리 성도들 영적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조건지라고 다 웃잖아. 그냥 내가 다른 데서 이런 말 해보면 저 교만한 새끼 이런다니까. 내가 그 얘기까지 들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다 웃고 있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원해도 나는 목사로 부를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40년 목회한 목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목사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와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면 된다. 아멘입니까? 열정이 그냥 믿을 거 좀 뜨겁게 믿자고 말이죠. 그냥 믿을 거 그냥 사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셨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어쩐다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론 우리 배울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나음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죠. 2사람. 손가락으로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이렇게 진작부터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소경 몇 사람 지휘받았어요? 2사람 지휘받았어. 2사람에 2손으로 하면 4사람이 돼. 아무튼 2사람 지휘받았는데 여러분 2사람의 의견이 목소리가 갈렸다고 나와요? 아니면 하나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2사람이 쌍둥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나음을 입고 같이 대답을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요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협동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에요. 양심. 두 번째는 창의력. 세 번째는 뭐라고? 금세 가르쳐도 대답 못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어. 협동심.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맞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맞습니까? 합력입니다. 합력. 협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시 보면요. 합력하여.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세상에서는요 마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봐야 될까요? 누구를? 예수. 그렇지.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 돼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마주보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곳을 바라볼 때는 옆에 있는 것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잘하려고 그러면요 비전이 같고 꿈이 같고 그리고 취미도 같아지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아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아멘.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밀어줘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예배 때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제사장이 직분이 있으니까 좀 존중해주고 그래도 되지만 저희 가서 의자 날르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세잖아. 제가 의자 날르고 책상 날르고 하는데 막 그렇게 대신하겠다고 안 하셔도 돼요. 불편해. 그런데 어쩐다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밥 배식할 때 다 나도 배식하겠다고 다 찢게 잡아버리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것은 절제하셔가지고 밥 배식할 때는 자기 젓가락만 잡으시면 또 돼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은 예를 하나 좀 들고 싶지만 이 얘기만 할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너무 어려운 거야. 죽을 고비를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목숨 건 일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가톨릭 교회 그 교황의 권력으로 지금 완전히 목숨 건 위태위태할 때 야 어느 숙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빵을 들고 줘버리지. 줄까 말까 계속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보 하면서 얘기하고 막 누구누구 얘기하고 이러면서 손에 빵을 들고 그러고 있는데 걔가 저쪽의 사람 이쪽의 사람 아무 관심이 없대요. 걔는 뭐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른 줘버리지. 왜 확대를 해 확대를. 왜 들고 딴짓을 하냐고. 그냥 주고 자기 일 보지. 루터가 제일 앞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 저도 저 개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뭐요? 개가 빵을 쳐다보듯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신교가 태동하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태동하는 기독교가 태동하는 여러분 합심할 때 하나님과 먼저 하시고 같이 믿는 믿음의 동료들도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해야만 어디에 이른다고?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고백적 신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좀 따로 뽑았는데요. 여러분 이 독일의 신학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 중에서도요 고백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별히 2차 때 히틀러의 진짜 광풍이 불 때, 나치의 광풍이 불 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겠다 했던 바로 그 교회 이름이 고백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독일의 영성을 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없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포할 필요성이 있다.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단어 하나도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 맺어지는 그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부정적으로 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생명의 하나님, 아멘. 영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돼 있다. 아멘. 그게 지난주의 핵심이었던 기가 고백이다.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마음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죠.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풍랑 얘기 하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지난주도 했으니까 제가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풍랑과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 위를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아멘.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을 또 돌아보면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테스트가 있다고, 삶은 곧 테스트로 생각을 하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 고통 당하실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피치 못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지금 중동의 전쟁 중입니다. 학교를 공습해가지고 그냥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88명까지 어린 생명들이 죽었어요. 미국이 제1의 영향력 있는 국가라면 저는 이번에 좋은 대통령 뽑아가지고 빨리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어. 뭘 전쟁을. 제가 3시간 반을 시간 보내면서 이 어린 나이인데도 남북한의 통일을 꿈꾸고 기도했어요. 누가 하면 되냐? 미국하고 중국이 종전 당사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은 이미 중국에게 다 허락받고 나왔는데 하노이 월남에서 그냥 다 깨져가지고 통일이 요원한 것이 누가 그렇게 틀었다고? 미국이 틀었어요. 미국.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종전해가지고 평화협정 가버리면 이것은 틀림없이 중국 매개 살리는 코리아가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똘똘 싸매고 바이든 4년 동안에 뭐 했어요? 핵무기 보유국에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 하자고 했는데 핵 빼버리고 종전 평화 주고 왔어야지. 너무너무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러면 미국 상관 안 하고 남한에서 북한하고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 해가지고 정말 평강의 한반도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냐? 그렇게 목숨 건 지도자가 나올 것이냐? 운명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 지도자가 나올 것이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 학자들의 연구도 없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런 리더가 나와야지 저 독일의 통일처럼 그냥 선포하고 그냥 망치 들고 벽을 깨고 우리는
벤치 들고 가서 철조망 작업으로도 총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통일을 하고 그런 나라가 돼야지. 지금요 이거 한 점 없이 기다리다가 우리 세대예요. 통일 안 되고 끝나요. 이거 80년 됩니다. 분단 80년 내년에 40년이 한 세대인데 두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저처럼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통일을 이렇게 염원하고 민족성에 대해서,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빨갱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산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산 가족 1000만이나 된 이산 가족이 지금 죽어서요 300만도 안 돼요. 친척까지 다 해도 이제 끝나가요. 끝나가. 이제는 두 나라로 공고히 가버리는 거예요. 두 민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그래도 마지막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고백적인 통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선교적 역사관을 가진 목사입니다. 목회 40년 또 신앙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역사관이 중요한데 김재일 목사의 역사관은 선교적 역사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요. 아멘.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끌어가냐 그랬더니 성교 일국과 함께 이 세계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끌어가세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성경만 번역하고 개신교를 만드는 개혁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독일이 한때 유럽을 그랬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그 전에 제국주의 때.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선교 일국이 인류를 주도하는 국가가 리더 국가 같아요. 우리가 메디어 지금 선교 메디 3위입니다. 3위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줄었어요. 2위였어요. 1국은 미국이고요. 부동에 2국이 어디라고? 브라질 3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면 지금 1국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하나님이 80억 인구의 영도권을 줄 텐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통일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 일국 될 길이 없어요. 통일만 되면 남한의 신도들이 다 북한에 가서 선교하면 선교 일국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80억 인구를 영도할 영권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실현되는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민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예, 8.15는 지났는데 느닷없이 또 김 목사가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바라봄의 법칙들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 품 안에서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